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한 주님의 음성과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참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15절에도 중반 부분 이하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여. 예배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잖아요. 참여자가 있고 참석자가 있다는 겁니다. 참여자와 참석자는 달라요. 참석자는 말 그대로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런 것이고, 참여자는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그 내용이 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진정성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안 나온 이들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예배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그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자가 아닌 예배 참여자가 돼야 된다. 마찬가지,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에 그냥 참여하고 있는 자가 아니고 그 기도 속으로 내가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학생이 학교에 이제 수업, 학교에 가서 수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수업의 참여자는 그 수업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참석하고 딴짓만 하고 있었으면 그 학생은 공부를 안 한 거지요. 선생님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고 지적을 해서, 지금 선생님이 푸른 문제를 네가 좀 풀어봐라. 그러면 안 배웠으니까 풀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 빌립보 교회가 오늘 말씀 이 제목과 같이 참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저 표에 열정과 참여와 섬김이라는 바로 저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저게 굉장히 저는 저거를 정할 때 애초에는 저렇지도 않았어요. 조금 형태가 바뀌었었는데 저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열의가 있어야 되겠다. 열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아주 냉랭하고 차갑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런 열정 없는 상태라면 은혜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도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도, 그런 열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 그대로 참여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참여의 진정성이 뭘까? 거기에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3단계가 잘 조율이 되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코로나 거치면서 교회 뭐 찬양대도 안 했었고, 또 전체적인 부서실에 이런 피아노들도 사용을 제대로 안 했었고 그러잖아요. 근데 찬양대가 시작이 되고 찬양대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음악을 하시는 우리 최정옥 집사님이 우리 교회 피아노가 다 조율이 뒤틀려 가지고 이게 화음이 잘 구성이 안 된다고 이제 해서 금요일 날 조율사가 와 가지고 본당 또 유치부실 그리고 4층, 5층 여기에 있는 피아노들을 다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 화음이 잘 안 되면 음이 풀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 음이 안 맞으면 결국 음악을 하는 데에도 다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조율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참여자가 되라. 오늘 말씀은 이걸 안 벗고 했네. 네, 참여자가 되라.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자가 되라. 빌립보서 여러분 그 앞에 있으니까 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네, 여기 빌립보서 4장 1절, 지금 4장 마지막 장 공부 마지막 부분을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4장 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첫째 내용이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모하라고 나와.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먼저 언급하고 있죠. 4장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이어서 뭐라 합니까? 나의 기쁨이라고 하고 있고 또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네, 여기 면류관이 나와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 그 뒤에는 자들로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칭찬 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클래스가 다른 그런 아주 대단한 칭찬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 되고 면류관인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다 참 칭송이 되고 좋은 내용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대단한 내용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면류관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존재로 드러난 거예요. 나타나는 바울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정말
이 말씀에 있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런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에 흔치 않은 칭호들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예,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성도들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애착이 있는, 떼어놓을 수 없는, 예?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설립을 했잖아요. 예, 소아시아에도 또 유럽에도, 예. 그리고 그가 발걸음하지 않은 이런 기타 지역들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자생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했는데, 그런 교회들에게까지도 바울 사도는 아주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이고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를 몰라요. 100%다 그런 건 아니죠. 그 교회에도 굉장히 속 썩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로 바울 사도는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 그런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보다도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약했어요. 약하지만 약하나 강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도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황이고 나에게 은혜를 항상 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삶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안 주고 그냥 뚝 끊고 계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를 성도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믿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기도를 할 때에도 자꾸 그냥 큰 능력을 달라고만 해요. 언제까지 큰 능력을 달라고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그냥 큰 능력만 달라 그래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능력만 달라 그러고 능력만 달라 그러면 능력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 같고 주님이 전혀 그에게 함께 해 주시지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능력만 달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능력 준 거 가지고 너 뭐하고 맨날 능력만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이미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나는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는 아직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6번째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가 라오디게아 교회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6번째, 7번째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거기에 뭐라고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나오냐면은 내가 너한테 준 능력은 적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적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것을 가지고 크게
크게 일했다는 거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굉장히 놀라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 주님이 평가하실 때 그렇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신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주를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약하게 시작이 됐어요. 욥기서에 있는 것처럼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약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약하지만 강한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된 거예요. 큰 능력을 받아서 강하고 크게 된 게 아니라 약한 상태에서 강하게 되고 이렇게 기쁨과 면류관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요. 네, 행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전도를 주께서 못하게 막으시고,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거기 수일을 그 성에 유하다가 하루는 강가에 나가, 안식일 날 강가에 나가고, 왜냐하면 거기에 뭐 이 시나고그, 즉 회당도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어 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이 강가에 나와서 거기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예배와 같은 형태를 갖추어서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거기 기도처라고 그렇게 표현되는데, 거기 나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 여자가 있었는데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누가 나오냐면은 루디아가 나와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가.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의 14절 그리고 40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루디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여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나올 수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하고 세웠지만은 그 그루터기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 의해서 혹은 여인의 집에서, 이 40절 말씀이 바로 이 루디아 집이에요.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첫 번째 그 약한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 40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집에서 세워졌어요. 적어도 유대인의 집에서 세워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인이면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는 어떤 유대주의적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 사람이지만 이방인이라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옷감 장사를 하러 온 이방 여인 루디아의 집, 또 귀신 들려 점을 치고 있었던 여인,
이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죠. 예.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려 점치다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귀신이 내쫓아지고 온전하게 된 사람. 그 다음에 더 지나가서 보게 될 때에 누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이 여기에 또 참여가 되게 되는데, 간수장, 이 여인을 귀신을 쫓아서 온전한 사람 되게 했더니 이 여인을 고용하고 있던 고용주가 자기의 이제 그 귀신 때문에 막 점도 치고 뭐 그런 수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돼서 자기의 업이 없어지니까 그 고용했던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감옥에 갇혔으니 감옥에서 간수장의 그런 지킴 속에 바울은 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밤중쯤 돼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옥토에 지진이 나고 옥 흔들려요.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어져요.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랭랑을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간수장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왜 자살해요?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장이 대신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니까 이거를 바울 사도가 오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그러지 않아도 된다. 보통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이 간수장을 구원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하고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수장이 이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맨 맞아 가지고 막 살이 다 그냥 찢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상처가 쓰리고 아팠겠어. 그걸 다 씻기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면서 예수께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 루디아, 이방인 여인, 그 다음에 간수장, 이게 빌립보 교회의 그루터기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탄탄대로로 아무 문제 없이 잘 가면 좋은데, 그런데 금방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박해가 일어나요. 바울 사도가 가는 데는 유대인들이 꼭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박해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박해는 곧 무엇과 이어집니까? 고난에 이어지는 거예요. 뭐 박해받고 고난 당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이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는, 데살로니가에는 딱 3주 정도 있었다고, 세 일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빌립보에서는 세 일해도 못 가요. 뭐 성경학자들에 의해서는 여기에서는 일주일 이상 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짧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뿌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루디아와 이방인 여인과 간수장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가 있을 때에도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가 있는 바울 사도를 도와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에 내가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근원을 보세요. 근원을 보면은 뭐 강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고침받았으니까 막 그냥 방방 뛰었을까요? 예? 간수장이 죄수가 탈옥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까 역시 그냥 뭐 방방 뛰고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의 권력 하에서 간수장이 돌변해 갖고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박해받고 고난에 처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약했어요. 엄청 약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타나는 역사는 강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나름대로 흡족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태였다 그러니 이게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모습. 그러면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는 저렇게 약하지만 강할 수 있었던 근원이 뭘까? 그 근원은 뭐냐? 뭐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령으로 성장했다. 성령으로 저런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또 사람들을 볼 때에 형편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예. 아무리 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 뭐 실력 있고 또 힘이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재력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성장되지 않으면 그거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라고.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은혜로운 헌금을 누가 할 것이냐, 은혜로운 헌신과 봉사를 누가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답은 역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기쁨을 가져요. 즐거움을 가져요. 아까움을 몰라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고 기독교 역사에 있는 일들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장되는 것만이 그런 역사를 가져와요. 앞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16장 전체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16절 같은 경우에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지 뭐 한 일주일 정도를 지나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네, 말씀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성장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요, 성장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어떤 이성적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기 박해에 의해서도 더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을 것이고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뭐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의 사람들이 될 거다. 그 권능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거지
그들이 어떤 인간적인 파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 선교의 이제 교두부가 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가 제1의 교회라면 제2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예?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바나바가, 신라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리고 제3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있어서는 교두보와 같은 이런 곳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미약하게 시작을 했는데도 아주 굉장히 저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성령으로 성장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성령으로 성장되어지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이에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됐어요. 예,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그 1장 3절로 5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이 유럽에 왔어, 바울 사도가. 그리고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났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걸 첫날이라 그랬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기서 이제까지라고 하는 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적어도 한 15년의 경과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제가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조금 지적이 되잖아요. 그 15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1장 15절로 18절이에요. 예,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열심으로 전도하는 교회라고 나와요. 열심으로 전도, 열심으로 전도하는 교회, 전도. 여기는 이제 참여가 중요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나온 이 1장 15절부터 1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나오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거기 나와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기 때니까 이때를 틈타 가지고 그 바울의 명성을 누르고 우리가 그 명성을 좀 얻어보자, 이런 좀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꼭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깎아내리고 오히려 시험 들게 하고 일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꼭 사탄이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놀이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들어봤잖아요. 사람에 의해 시험 들어본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습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했다면 적어도 그런 경험을 가진 나는 다른 이에 대해서 시험 들게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내가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다른 이들을 시험 들게 하고 하던 일을 하지 않게 만들고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주의 복음만 전해진다면 난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 속에서 열심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성령으로 성장되어 가니까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뜨겁게 간구하는 교회예요. 네, 뜨겁게 간구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 세 가지 도, 세 가지 도만 잘하면 우등생 성도다, 우등성도다, 제일의 성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도가 뭐냐? 첫째 구도,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기도. 이거예요. 이게 삼도라는 거예요. 삼도, 세 가지 도. 예. 구도가 뭡니까? 구도는 말씀에 대한 열심이에요. 말씀. 네? 말씀에 대한 열심이란 말이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 듣는데 마음을 열고 쏟고,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에요. 말씀에 대한 열심. 뭐 전도는 다 아시는 일이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께로 인도하고 하는 일, 그리고 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뭐 기도야 나를 위시해서 시작해가지고 가족, 그리고 인척, 이웃, 친구, 교회, 나라, 세계, 뭐 기도할 거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지요. 기도할 거 없는 사람, 나는 기도할 게 없다고 한다면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 삼도를 잘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일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1장 19절을 보니까 뜨겁게 간구하는 교회여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서 너희의 간구와 이런 말을 하고요. 너희의 간구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수원성심교회 지체된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성장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령으로 성장된다고 하는 이 말보다는, 그렇게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쪽에 더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지시를 안 따르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냥 세상 어떤 내용들에 근거해 가지고 그냥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런 기분으로 저런 기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요새 참 담임 목사인 저는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워요. 무거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 거의 3년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들이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활동들을 사실을 하질 못하고 살았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근육이 다 없어졌나 봐요. 영적인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뭐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해서 어떻게든지 일으켜 세워서 같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뭐 이렇게 하자 하면은 움직여짐이 잘 느껴지질 않는 거지요. 움직여지질 않는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근육이 다 풀리고 영적인 근육이 다 풀려버려 가지고 뭔가 지시가 있고 그런데 움직여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그거예요. 움직여져야 되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석에서 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3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가 가겠습니까? 그냥 좀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교회는 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이제 합동신학교 합신교단인데 그래도 합신교단에 괜찮은 교회에 가 있어요. 거기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가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도 뭐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참 이 담임 목사님들이 고충이 요새 참 어려움이에요. 이런 뭐 교회 주방 식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전도 활동하는 문제라든지 뭐 교회가 어떻게 정말 생동감 있게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다운돼 있는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다시 성령으로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뜨겁게 간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이 진원지가 돼서 여기에서부터 서로 뜨겁게 불을 붙여가고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불붙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뜨거워질 수도 없고 자꾸 이성적인 내용만 앞세워 가지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꾸 이유를 달고 여러 가지의 변론을 일삼고 이런 게 이성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이성까지 지배해서 하나님이 장악하실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빌립보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고 받는 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는 교회였다. 주고받는 일. 규모는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손이 좀 크다는 거예요. 손이 큰 교회였어요. 그런 이제 좋은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아유 저 집사님은 손이 크다고. 이 손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손이 무슨 뭐 더 다른 사람보다 큰 손이라서 손이 크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손이 크다고 하는 거는 좀 풍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뭘 음식을 해도 조금 뭐 그냥 간신히 자라가게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남게 막 이렇게 하고 뭘 줘도 그냥 풍성하게 막 주고 이러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손이 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교회는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였지만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돕는 데 있어서 손이 크다 그 말이에요. 넉넉하다 그 일을 크게 한 교회.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묵묵하게 말 없이 그냥 자기들의 할 일을 그저 묵묵하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이런 교회였다. 언제? 아까도 했잖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하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거기 보니까 괴로움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하면서 괴로움이 심했겠지요. 그 바울 사도가 홀로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 바울 사도가 복음에 의하여 괴로움 당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가 나오죠. 함께 참여했으니 이게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맨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힘들 때 나의 그 어려움에 함께 해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해주면은 기쁨이 배로 늘어난다 그러지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면은 어려움이 반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런 말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쁨에도 동참하고 어려움에도 동참해요. 어려움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같이 어려워해주고 아파해주고 그리고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려움에 그런 식으로 참여자가 돼야지 어려운 데다가 갖다가 기름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워갖고 상처 났는데 거기다가 소금 뿌리면 얼마나 더 쓰리고 아프겠어요. 네? 어려워서 정말 그 마음이 아파 불타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기름 부어가지고 더 활활 타게 하면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는 말아야지. 그러지는 말아요. 괴로움에 참여해서 위로자가 되는 거. 네. 이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주고받는다 그랬는데 주는 것이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대단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예?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준다고 하는 어떤 뭐 물질이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지 그것만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읽는 거잖아요. 그와 나와의 관계를 읽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분이 그래도 나에게 위로가 된다. 나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내가 좀 힘을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요, 빌립보 교회는 주는 입장이고 바울 사도는 받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 받는 입장인 바울, 이 바울의 입장에서 주는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바울 사도에게는 이 주는 자들에 대하여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사도에게는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빼놓지 않겠지요. 빼놓지 않을. 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요. 근데 서울 모 교회 연예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뭐 또 대단히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기 직전에 그분이 이제 이 C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상담 프로를 진행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듣게 됐어요.
듣게 됐는데 그분이 간증 삼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러면서 목회를 그저 한 4, 50년 해오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다고 하면서 근데 자기가 뭐 갚을 길이 별로 없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챙기고 갚을 길이 없잖아요. 자기는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지금도 그런 이제 조력자들, 협력자들, 참여자들을 위해서 늘 복을 빌어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참 훌륭하시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 저것이 목회자로서 일생을 살아오신 분에게서 나온 참 철학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런 저런 기도는 목회자라면 꼭 닮아야 되고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오면서 그때부터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아낌없이 어려운 중에도 박해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이들이 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넘쳐나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중에 하고 있는 걸 볼 때 앞에 얘기한 그런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지.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빌립보 교회를 하여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또다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은요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에 투자,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일을 위해서 그것이 선교사이든 사도이든 목회자이든 아니면 그 누구이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앞으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의 투자된 것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문제에 있어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그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송금받을 때마다 풍성한 축복기도, 앞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축복기도 해줬다 그랬잖아요. 이 풍성한 축복기도는요, 나에게 임할 수도 있고 내 자녀에게 임할 수도 있고 내 후손에게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는 없어지는 무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 흘러내리는 사상이다 그러니 그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큰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 있는 거다. 네? 오늘 17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조차고 너희들에게 뭔가를 뭐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나조차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오직 너희한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너희를 위한,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한 풍성한 열매. 이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풍성한 열매.
여기서 풍성한 열매, 이거는 과실이 번성하기를 그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번성이나 이 풍성은 플레오나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플레오나조라고 하는 것은 많다, 증가한다, 성장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 풍성한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많아지는, 예, 증가되는, 아니면 성장되는, 예,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플레이나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에 의하여 다시 자기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는 거죠. 뭘로 되돌아오냐면은 많은 것으로, 증가된 것으로, 성장된 것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적일 수도 있고, 조금 미래적일 수도 있고, 영원일 수도 있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울 사도에 의하여 지금 증언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많은 능력 혹은 큰 능력, 이 능력이 물론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약하지만 강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약하지만 강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런 상황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커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훌륭함은 성령으로의 성령으로가 아니면 그 무엇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렇게 약하지만 강하게 되어가고 성장되는, 성령으로 성장되는 자들이 주를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뭔가 주는 것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삶이 돼요. 그것이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많아지고 증가되어지고 또는 성장되어 다시 나에게로, 내 후손에게로, 그리고 나 영원한 미래로 돌아오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참여자가 되게 하옵소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는 이때까지 참여자로 살아왔음을 바울 사도는 그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그들을 면류관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복받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참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약하지만 강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성장되어 가게 하시고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